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7절 볼륨을 조금 줄여보시기 올리네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해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을 하고 이런 간증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 올라가서 이 아나니아를 만난 것도 참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바울의 경험이 있지만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 사람들의 칭찬할 만한 이런 인격과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시대적으로 우리가 속화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오늘날 많이 욕을 먹고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저 아나니아 말로 주위 사람들이 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나니아가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다메섹에 올라가는데 보는 순간에 아나니아가 그러는 거예요. 다시 나를 보라. 그때에 어두웠던 눈이 떠집니다. 이것도 하나님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도 또 소중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는 영의 기도 영적 기가 밝아야 되고 또 신령한 눈이 밝아야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모든 걸 바로 사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 너를 택하여 14절에 이랬습니다.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예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만나면은 이런 믿음의 대화,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셨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에 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오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오고 있지만은 택한 자가 있고 그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불택자예요. 양과 염소가 있는 것처럼 또 알고가 죽정이 하늘에 속한 사람과 또 땅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언제 선택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적이나 공로나 어느 선행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교통정리 지나가요. 알곡 신자와 죽정의 신자, 양과 염소,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과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때가 되어 단을 묶는 시대예요. 단을 묶는 이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골에 그저 아주 아름답게 익었던 벼가 지금 가서 보면 다 추수해가지고 알곡이나 창고에다 들여놓고 여기다 쭉쭉이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알곡은 알곡대로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그저 부흥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 것인가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인간의 수단법을 가리지 않고 부흥에만 힘을 썼는데 지금은 참 신자와 그렇지 못해 적나라하게 다 하나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이 세상을 겪으면서 참 신자는 키제라면 알곡이 알로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 참 가까이 나가고, 쭉정이는 이런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하나 단을 묶어서 알고 온 천국 창고에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또 말하기를, 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저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이것도 우리 중요한 것은, 참으로 중생을 거듭난 신자는 과거에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참으로 중생을 체험을 하고 이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여기다가 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또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삶, 여러분은 교회를 다녀도 물론 세상에 크게 두 종류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또 교회를 다녀도 또 두 종류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라고 힘을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인간의 모든 이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만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앰프가 아까부터 좀 이상해요. 아까 음악도 이상하게 나오고 소리도 이상하다고 지금요. 그래,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인데 항상 자기 원하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저 그걸 배척을 하고, 그러나 참으로 중생을 해서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남아있고, 인간이 수단을 쓰고 인간이 원하는 것은 그 고린도전서 3장 15절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집을 지은 것처럼 그 공적이 불에다 타버리고 아무런 영광이나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친히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간증 전해라. 이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체험과 지식을 겸비하다 보니까 어느 치우침이 없이, 오늘 아나니아가 바울에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변화된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입술로만 전해가지고는 잘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많이 경험한 것, 내가 주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실을 이런 말씀과 서로 체험과 말씀을 잘 적용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갖게 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귀한 일에 수용될 수가 있는데, 오늘 교회에 귀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기도의 체험을 하고 이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래 이제 다메섹에 올라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왜 주지 않느냐, 그 16절이랬죠. 그 15절에 와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왜 주지 않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 씻으라 하더라. 구원의 확신과 중생한 사람의 표로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17절에 와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사도 바울이 저 아라비아 광야 3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말하는 중생을 체험하라고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거기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오늘 17절에 기도를 많이 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 황홀 중에 이 다른 성인 비몽사몽간에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배경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많이 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도 못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 확실한 메시지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는 이 주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경험한 바겠지만은 집에서보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되고 오늘 시대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힘써 기도해야 우리 신앙을 보존하고 마귀 시험을 물리치고 날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좀 돌 던지기만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 제자들은 늘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라 그래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 계시록 12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얘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 성도들 그저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음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앞장을 충성한 사람들 충성하지 못하도 자꾸 마음을 약하게 해서 세상화 시켜나가고 이런 수많은 시험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고 기도해야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데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평상시에 기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바벨론 나라는 신앙에 자유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다가 무슨 큰 시험을 이겨나가죠? 사자굴의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오늘 시대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대한민국 자유국가인데 기독교가 점점 핍박을 받아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쪼여오잖아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마귀 시험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 믿음을 보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마귀 시험에 잘 넘어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베드로전 4장이 뭐라고 우리에게서 말씀을 하죠? 어떻게 기도하라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마귀가 번번이 마귀 시험에 넘어가서 나중에 그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나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꾸 다른 것도 모르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 뭘 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럼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오늘 10절 보시 10절. 자, 10절 다 같이 10절. 자,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자,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 다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 결제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주님께 의논하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면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자, 그 말씀을 따라서 다메섹에 올라가가지고 누구를 만났죠? 아나니아 만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물론 기도할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 주님과 서로 의논해서 내가 이러이러이러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저 하나님께 늘 질문을 하시고 서로 의논하시면 하나님께 우리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셔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황홀 중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되 속히 어디를 나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못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듣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악할 뿐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핍박자가 아니냐. 아니 교회를 전멸한 사람이고 또 스데반 잡아 죽이는데 거기에 그저 찬성한 사람 아니냐.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그저 복음을 전한단 말이냐. 그런데 이제 이런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갖다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고 어딜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사도 바울의 아주 키포인트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오늘 이 강단에서 어느 교회는 그저 뭐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다가 교회 시험 없는 교회도 있고 하는데 사실 강단에서는 순수하게 무엇만 전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만약에 뭐 소크라테스 또 누타고 또 칼빈이 또고 이 신앙의 위인들 갖다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아주 서운하게 생각하셔요. 내가 너를 그 단에 세운 것은 내 말하라고 세웠지 다른 사람 말하라고 세운 것이 아닌데 왜 그 다른 사람을 권위를 높이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철저히 복음적입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게 대해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바울에게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개별 섭리하시면서 그저 각자에게 하는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과거에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비단 사도 바울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걸어가면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이런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아예 키를 막고 듣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만약에 듣지 아니할 때는 지난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도 만약에 듣지 아니하거든 뭐까지 떨어버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팔에 먼지까지. 그건 뭘 말하자면 당신의 책임은 다 있으니까 당신이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듣지 않은 사람들이 책임이 있을 것이다. 또 에스겔서 3장과 33절에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손바닥에 피가루를 다 찾겠지만은
전에서 믿지 않냐면은 너는 죄를 손에서 피를 찾지 않지만은 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을 나가라고 하면서 그때에 바울이 자기 그 사실을 그대로 이실직고합니다. 오늘 거기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나가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을 나가라 하고 하는 순간에 오늘 19절에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는 주님과 기도가 대화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답변하라는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오늘 19절에서도 바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사람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께서 예루살렘 나가라고 했을 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주님께 이실직고랍니다. 오늘 사람들은 무엇이나 잘못 숨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숨기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또 스데반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손들어 찬송하면서 그 피에 내가 피 흘리는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핍박의 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못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알지 못해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런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사실을 그대로 주님에게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는 하나님 이쁘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되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이런 주님과의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천주교는 신부들한테 뭘 하죠? 고해성사하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고해성사를 하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신부들이 그 약점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당신 말이야, 그런 당신 죄를 범했는데 내가 폭로하면은 당신은 생명형 될 거야. 그래가지고 과거에 얼마나 이 교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신자들 악용을 해서 자기 탐욕을 채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고해성사한다고 해서 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한테 뭘 해야죠? 예수님께 자백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용서받아서 참 자유할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러이런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이런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계속 회개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죄를 지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죄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께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야단 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용서해 주시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자,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이요. 8절 9절. 자,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세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빛부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잠언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이런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이런 주님과의 서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거 뭐 야단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불쌍히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주님과의 이런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나가라고 하니까 나는 과거에 하다니 때리고 뿐만 아니라 20절에 와서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스데반 죽이려 때 막 손들고 찬성하고, 또 그를 죽이는 사람들 옷을 지키는 줄 그들도 아나이다. 과거에는 이런 불의한 일에 참여하고, 이제 사도행전 8장 3절에 오면은 교회를 참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참멸하고 스데반 죽이는데도 찬성했던 사람인데, 이런 핍박자가 천도자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생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항상 그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나니까 핍박자가 전도자로,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한순간도 타락하거나 곁길로 가지 않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복음을 위해 충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뭐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또 에베소서 6장에서도 친히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은 가다가 변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런 밖의 핍박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전도자가 되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적 관리를 잘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말하잖아요.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사람 사도받아 수고 많이 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사도로서의 이런 사명을 다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림화 되어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자, 과거에는 자기가 핍박자고 스데반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인데, 그때 바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로 보내리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로. 떠나가라는 말씀은 가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는 가서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분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는 너는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시대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합격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요? 외국어를 잘하고
노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때만 해도 노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으로 통한 사람입니다. 이런 언어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 모든 배후의 준비를 잘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또 깨달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적절한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당시 이방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에요. 또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일을 맡긴 것은 할 수 없는 걸 맡기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능히 할 수 있는 일.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면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해나가십니다. 그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은 전 세계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럼 종말론 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또 교회의 사명.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구제도 많이 하고, 물론 구제 많이 하죠. 또 세상에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소중한 일이지만은,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매우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 개개인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각자의 주신 사명은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서 성화되어 나가는 일. 딱 중생을 체험하고 나서는 계속 믿어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의 1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성숙해 나갈 뿐만 아니라 원형 되신 주님을 계속 닮아 나갈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성은 지체인데, 각자의 위치의 지체로서의 삶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각자 위치를 떠나지 말고 각자가 서로 지체로서 잘 협력해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의 말씀한 것처럼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체의 사명. 또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한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은 점점 속화되고 타락하고 참으로 어두운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와서만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빛을 환하게 비춰나가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한 것처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시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주 막중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거나 속화되기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거나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21절에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부터 엄청 죽을 까고 사명을 올라가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겪어서 이제 노마로 이송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다 섭리하신 것 계획 가운데. 자, 9장 한 군데만 읽고 마치는데요. 네,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자, 15절, 자, 14절, 15절, 15절, 16, 두 절 같이 읽습니다. 15, 16 다 같은 목소리로 다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15절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사실 8장까지는 바울이 엄청 교회를 핍박한 내용이고 9장에 와서 이제 담에게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큰 이런 비전과 꿈과 복음의 이런 비전을 갖게 하시는데 15절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값지게 사용하시려고 담에게서 만나게 하시고 부르셔서 얘는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여정을 보면은 우연한 것이 없고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죠? 우리 주님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아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 멈추고. 그래서 이런 핍박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변화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원하신 것이 뭔가 모든 사람을 개별개별 섭리해 나가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뜻을 찾아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